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2절, 제목은 숨음과 드러남입니다. 빛은 드러내지만 어둠은 감춥니다. 의는 드러나지만 죄는 숨으려 하죠. 좋은 것은 자랑하려 하지만 나쁜 것은 감추려 합니다.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악이 정당화된다고 해도 사람의 본성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순간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좋지 못한 방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될 수 있지만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면 알게 됩니다. 역시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 혹은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명료합니다. 흔적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악이 대를 이어 잘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런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삶,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의인의 삶이요 지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사람을 숨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섭고 악하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세력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직접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이런 존재는 이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납고 무자비한 짐승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세력과 권력을 쥐고는 자신들을 정의인 척 합니다. 북한의 김씨 집안이며 푸틴이 그러하며 현존하는 독재자들이 그러합니다. 참된 지도자라면 사람들을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사람들의 삶을 즐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의인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이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알아주고 함께하려 합니다.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거듭남의 우리들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사람들의 삶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내일 드릴 말씀인데요. 비슷한 말씀이라 지금 보겠습니다.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숨어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개성, 자질, 능력, 자신들만의 독특함들도 당연히 숨겨버립니다. 결국 세상을 암흑으로 몰아가죠. 악인이 멸망해야만 의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선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는 성향을 제어하죠. 왜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그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원천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악을 행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높이 오른 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목이 터져라고 했던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지 않겠습니까?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인간의 본성을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인의 삶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소위 누가 더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서 잘 사는가? 그것을 성공인생, 최고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짓밟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칭찬을 받는다면 이 세상은 살만할까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작은 법이라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준법들이 모여서 큰 준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의 얘기가 뉴스에 너무 잦더군요. 우리나라는 음주를 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이상한 법 해석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고 또 희한하게 법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법 적용을 하니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그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음주 운전을 했다면 가중 처벌했으면 합니다. 심신미약이라도 가중 처벌하는 겁니다. 강한 처방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헐렁한 법 적용은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죄와 악에 대해 단호합니다. 그래야만 의인들이 숨을 쉬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서도 그 작은 월급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섬기면서 말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의 눈엔 찌질해 보일 줄 몰라도 가난하나 성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뉴스를 통해 유전무죄 소식을 들을 때면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돈들을 몇 명이서 짬짬이 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소식을 참 많이도 접합니다. 그들은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아마도 엄청난 호사를 누렸을 것이고 사람들 위에 군림했을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 위에 당당한 자들도 많겠죠. 그런 자들과 우리를 비교할 이유는 1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보다 가난하나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믿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영성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됨이 되고 맙니다. 믿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결국 이 세상은 어둠이 될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가려지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재능, 자신들만의 독특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삶, 주의 가르침을 생활을 통해 잔잔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이 가르침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